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3 장까지의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 저희들이 인제 3 장과 5 장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단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중에서도 인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인제 레위기하고의 연관성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래서 인제 부정한 것이 정결함이 되고, 정결함을 통해서 거룩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는 이 죄가, 우리의 부정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게 된다. 인제 이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오늘 우리가 인제 4 장부터 말씀을 보는데, 4 장부터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졌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논지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자랑이 뭐냐면 아브라함 할례였어요, 할례. 그들의 자랑은 토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그 자랑 안에는 또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언약을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요 토라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로 올라가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확증은 뭐냐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은 뭐냐면 두 돌판이거든요. 두 돌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확증은 할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는 게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할례를 자랑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건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었어요? 할례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 구원받아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 언약의 백성이 되라. 이게 갈라디아 편지를 쓰게 되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고, 이후에도 이 문제는 지속이 된 거죠. 즉 로마 교회의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로마인 헬라인 기독교인들,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의 요구는 무엇이었냐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 있는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죄인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시작은 할례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이제 기독교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시작을 세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듯이 할례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이루어졌느냐, 할례기 전에 이루어졌느냐. 아브라함을 예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논증하는 거죠. 그게 이제 4 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 장의 1 절부터 25 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들어가서 보면은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죠.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얘기는요. 내 행위에 대한 대가예요. 대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든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죽으심의 사건인 것이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 공부할 때나 제가 이제 저희 믿음의 편이라고 저희 교회 소책자 그 책자를 쓸 때도 첫 번째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풀었었는데, 맞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재미있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이름도 바뀌기 전이란 말이에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이름이 바뀌기 전에
할례도 받기 전에,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창세기 15장이라고 한다면 약속의 땅에 왔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룻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녀를 많이 주겠다. 지금 자녀 한 명도 없는 상황. 나이는 이미 이제 90세가 넘어가는, 그렇게 나이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고,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인용해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 15장이 쓰여지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거는 고향 땅을 떠나왔었던 거예요. 약속 땅에 왔는데 가뭄이 왔어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 가서 뭐예요? 자기 아내가 누이다. 거짓말. 아니 뭐 거짓말은 아니죠. 사실은 사라가 사촌 누이예요. 사촌이 돼요. 사촌 관계니까. 사촌 누이다. 그렇지만 아내라는 걸 속였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고 애굽에 징계를 내려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더 어려워 큰 부를 얻고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룻을, 자기 조카였던 룻을 자기의 양자를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으니까 양자로 삼으려고. 양자 삼으려고 했던 룻이 자기가 독립하겠다고 떠나고 났을 때 이제는 양자도 잃었죠. 자기 여자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주겠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행동이나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아무것도. 애국 가서는 거짓말했다가 하나님 때문에 또 살아가고 돌아온 거고, 그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재산을 불린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걸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아서 바로로 하여금 두려움을 줘서 그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기가 자녀를 낳을 거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조카였던 룻을 갖다가 나의 양자로 삼아서 나의 기업을 물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룻도 떠나가 버리고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낙심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 상황에서 어쩌면 또 아브라함은 뭐 동아줄이라도 썩은 줄이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지금 자신에게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이는 이미 들었죠. 조카도 떠났죠. 자기 기업을 물려줄 자녀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신탁을 받은 것, 이거 하나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엄청 대단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서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그가 붙잡았던 약속일 뿐이란. 또 그렇게 본다면 또 그렇게 대단한 믿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렇죠. 아브라함 이때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언약을 받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가 무할례가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렇죠. 할례 받기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와 함께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성장했던 그 민족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그래서 이제 12지파 체계로 조직이 구성되어지는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민수기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에
이스라엘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들만 이 200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었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출애굽을 사건을 경험했었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포함된 그 사람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모세를 따라서 모세의 신인, 모세가 믿고 있고 모세가 증거하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해서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내산 공동체고, 그 시내산 공동체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왜? 섞여 있는 무리들.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브라함의 핏줄이다라고 하는,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람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을 경험한 그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광야로 나오는 이 신앙의 경험, 하나님의 계시의 경험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들을 12지파라고 하는 이름들, 12아들의 이름을 딴 12지파 그룹으로 나눠서 그들이 배정이 돼서 이제 12지파 체계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저는 당시에도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합의로 뭐 이렇게 저 바다 강 건너에서 건너온 사람들 합의로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이게 인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인제 점점 나라가 세워지면서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거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 이전부터 있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친다면 이라크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할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도 아니라 아브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람, 할례를 받기도 전에 있었던 사람, 무할례시였던 사람.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진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이후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인 거죠. 혈통에서 난 것도 아니요, 할례에서 난 것도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11절에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렇죠.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거죠.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는 혈통으로 이스라엘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그가 무할례자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으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할례가 없어도 여호와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된 거죠. 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고 야곱이 나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고 그 12아들의 자손들 가운데 모세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그들에게서 통해서 또 그 자손들이 12지파의 어쨌든 이스라엘의 주축이 되어지는, 기둥이 되는 그런 가문들이 되어진 거였으니까.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할례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니들이 아무리 자랑하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무할례 시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방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 이방인 기독교인들과의 다툼이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칭이 되어졌다. 그럼 율법의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실은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고, 한 달의 삶을 어떻게 살고, 1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삶에 질병과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삶의 다양한 방법,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길을 알려주는 게 율법인데, 지금 율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의롭다함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은 마치 필요하지 않다. 이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나오는 건 율법 없는 삶은 뭐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의해 줬다라고 하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것이 이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들어가서 보면은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먼저 이제 1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화평을 누리자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을 할 때는요, 누군가와, 야,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좀 화평을 누리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있기 전에는 지금 뭘 했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하고 싸우고 다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무슨 뭐 스파링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무슨 하나님과 싸우고 다투고 겨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교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가까우신 분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소개하다 보니까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막 다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꼼짝마, 하나님. 나한테 죽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미친 거죠. 이 미친 거죠. 어린아이들을, 이제 손자를 귀여워하면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고. 이건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고 다툰 게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하고 무슨 관계, 원수 관계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유기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에베소서나 다른 이제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었다? 막힌 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막힌 담이.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었어요? 회막에 담까지밖에 못 가요. 담 안을 들여다볼 수는 있어도 회막 안에 못 들어가요. 회막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아무나 하나님이 계신 시온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요.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으로 막혀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로 막혀있다? 휘장으로 갈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웠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부정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죄인이고 부정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요. 그냥 교제를 하자가 아니라 화평을 누리자래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해 주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 때도 한 얘기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항상 옳은 일을 행하신다. 옳은 계획을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저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신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도록 우리가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부정했던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의 속됐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잖아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부정했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주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져 가야 되는 거죠. 하나평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에 나의 생각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끝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뜻에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최소한 우리가 뒤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처지다가 그냥 딴 길로 새버리는 게 아니라 맞춰가야 된다. 그래야 화평을 누리는 거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맞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은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함을 받는 거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바란다라는 것은 갈망한다는 거죠.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해야 되겠다. 나도 그 영광을 받아야지. 나도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만민으로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유명한 끝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왜?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환난이 있어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환난이 없어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언제나 무엇을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주의 보좌가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온 열방이 하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찬양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나왔듯이 호산나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계시록 7장의 말씀과 같이 온 열방이 모든 민족으로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각 족속과 방언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께 찬양하는 그런 영광을 바라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 그 사명은 뭐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헌신하는 거죠. 헌신하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또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맞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혹은 우리가 믿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의사는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뭐 그렇죠. 있죠. 세계에도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의를 위해서 죽는 자 쉽지 않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게 쉽지 않지만 있을 수 있어요.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이 충성을 다하는 왕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도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지만 죄인 입구로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주고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근데 그런 거는요, 대부분 왕 같은 사람이 권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력이 딱해서 몽골이 청나라가 강하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아들을 볼모로 내어주는, 여러분들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어졌던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위해서 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랑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심판,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바울사도 이야기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원수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책감에 살아야 용서받았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찬양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은 즐거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무슨 사형리 같은 쪽복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식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종교 사회 오늘날 시대를 다종교 사회라고 그래요. 왜?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천주교도 있고 무당들, 샤머니즘도 있고 이슬람도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들어와서 이슬람도 있고 뭐 이상한 종교들도 뭐 많이 있어요. 이단 같지 않은 이단들 같은. 뭐 우리나라에 인제 뭐 힌두교나 이런 종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불교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얼마 전에 인제 그 부처님 오신 날 그 어디 절 앞에서 인제 예수천국 불신주의 막 그런 걸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말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데 그거를 이젠 더 이상 옛날같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너희들은 잘못됐고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다 지식으로써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게 먹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나 불교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면 이제 옛날같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설교할 거냐? 그러면 이제 복 받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본다면 그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 돼요. 모든 믿는 사람이 다 복 받았느냐? 그렇지만도 않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자녀들은 전부 다 서울대학 가야 되고 다 판검사 돼야 되고 의사 되고 다 해야 될 텐데 교회 안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성적이 안 좋아요. 교회 안 나오고 애들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는 집 애들이 서울대 가고 더 좋은 데 가요. 그러면 이제 그게 복이냐 아니냐 뭐. 우리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시대도 지났단 말이에요. 옛날에야 인제 그게 인제 먹힐 때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나은 게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내가 주 안에서 진실되게 그 말씀대로 생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이 아니라 지식으로서 논쟁을 해서 말싸움으로 이겨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가 되어짐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이 없어도 환난 가운데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을 통해서 혹은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말과 행동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교회의 삶처럼 우리와 다른 언제나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서 또한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불교도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말하고 이상으로 여기는 부처의 모습,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들보다 더한 사랑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그런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제는. 믿지 않는 시대라. 옛날같이 그냥 좀 말빨하면서 그렇게 좀 사기쳐 가면서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원수됐던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말씀을 확증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인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느냐? 이제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요. 아담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죄인이 된 것도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 됐다.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죠. 이스라엘의 속담에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가 시다. 아버지가 잘못을 했는데 아들이 괴로움을 당한 벌을 받아요. 연좌죄라고 그러죠. 이제 조상의 잘못을 자식원자들에게 계속해서 묻는 연좌죄. 이건 연좌죄냐.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 조상들이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이 아들이 이가 시다. 우리는 억울하다. 조상들의 죄다.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조상의 죄가 아니라 너희의 죄다라고 하면서 당시 시대의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보여주세요. 그 죄를 봤더니 예루살렘 안에서 온갖 죄가 있어요. 장로들은 우상의 벽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담무스 바벨론의 신을 때문에 신을 향해서 울고 있고, 간혹 또 사람들은 성전 꼭대기에서 저 일월 성신에게 제사하고 있고, 온갖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세요. 너희들의 죄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아담의 죄로 다 연좌죄잖아요. 바울사도가 이제 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연좌죄 같아요, 연좌죄. 아담이 죄졌는데 우리는 왜 죄인? 갓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갓난 아이조차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조차도 죄라. 도대체 그 애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근데 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원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이제 교리적으로 도그마, 교리적으로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하는 거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우리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통해서 이제 추측을 하는 거냐면 먹으면 죽는다. 죽음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죽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모든 죽는 자는 결국은 다 죄인이다. 우리가 원죄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뭐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정답이다.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정답이고 혹은 뭐 장로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정답이고 뭐 저거 정답이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다 이야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를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죄인이 됐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도 다 의인도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울 사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넘쳐났다. 아까는 죄가 율법은 뭐 한다고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또 율법은 죄를 더하는 게 아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쳐나도록.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면 누구를 믿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게 죄 때문이고 우리 모두는 죽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의 사망의 종노릇, 사망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모든 죽는 자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진다.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논제를 펼쳐 나가는 건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났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면 또 다른 사람의 순종으로도 살아날 수 있는 거고 죄가 우리를 사망의 왕노릇해서 우리 모두를 사망의 이 죽음의 노예가 되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닌 영생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된다면 당연히 이것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있다.
죽음에서 벗어나는 게 결국은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에 생명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좀 내용이 어려워요. 바울사도의 로마서 바울사도의 이야기는. 이게 인제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인제 헬라 철학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에 맞춰서 바울사도가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다 설명하고 있지도 않아요. 바울사도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연좌죄. 어떻게 한 사람이 죽어서 다 죄인이냐. 이건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 연좌죄 아니냐? 어떻게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다 죄인이라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가 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문제. 바울 사도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다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앞서도 이방인들 다 죄인이었다. 왜? 하나님을 알게 했는데 온갖 자연의 것을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으니까 죄인이다. 그렇게만 설명을 하지 죄가 있어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원래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사망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라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모든 존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죄.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없어지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논리를 펼친 거다. 그다음에 인제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사는 것은 무엇이냐?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산다는 건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은 사망과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에 이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고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이 뭐냐? 그게 인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라고 해서 6 장에서 8 장까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인제 6 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6 장에서. 말씀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근데 이 1 장은 5장 직전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죄가 클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졌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는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겠다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해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 죄 짓고 살겠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더하겠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살리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 죽음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죄에서 풀려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죽음의 종, 사망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로로서 계속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3절의 이야기. 그럼 우리가 언제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가 언제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왕 되신 주님의 백성이 됐고 어떻게 죽음의 종하던 우리가 영생 생명의 종이 되어지고 우리가 언제 이게 바뀌었느냐? 여러분들 언제 바뀌셨어요? 주님 만난 날 우리가 하나님의 회심의 역사를 회개하고 회심했었던 주님 만난 날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거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그날이 어떤 날이냐? 세례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하고의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례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단계, 그냥 때 되면 받는 것.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세례 받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또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또 차이예요. 가톨릭의 이제 좋았던 전통들을 우리가 종교 개혁하면서 없애버렸던 것 가운데 뭐냐면 가톨릭은 뭘 줘죠? 세례 받으면 세례명을 줘요. 다시 태어났으니까. 세례명을 줘요.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뭐 세례명이 디모데다 그러면 내가 전에는 상용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디모데처럼 살아야 돼.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 이름을 준다라는 거는. 그래서 세례명을 줘요. 다시 태어난 날이다. 나는 이제 디모데다. 그게 이제 평생 그 사람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나는 디모데,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 물론 이제 객차반으로 사는 사람들 있지만 의미를 찾아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세례명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세례 받은 날이 언젠지 우리에게서 영적인 생일이거든요. 기념하지도 않고. 다 잊어버려요. 저도 인제 세례 받은 게 언제 받았지? 기억도 안 나요. 언제 받았더라. 제가 인제 그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 우리 인제 감리교 안에서는 어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전도사로서 이제 서리 과정을 거쳐야 되고 연예의 정회원으로 허입이 되면 정회원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뭘 하냐면 매년 시험과 논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 과정에는 인성검사 이런 것도 받아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올바른가? 그래서 들어갈 때 처음 시작하면서 받고 안수 직전에 또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변화가 있는지, 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하고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과 심성과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해서 이 과정을 겪고 나야 안수를 받아요. 이 과정이 긴 거죠. 이제 대학원 해야 되니까 그 과정까지 다 하면 이게 10년 정도를 해야 안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감리교 목사가 되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만 되는데 이 과정 속에 이력서를 쓰거나 서류를 낼 때 묻는 게 꼭 있어요. 세례 언제 받았느냐? 세례 받은 날짜, 몇 년도, 누구에게 받았는지, 어느 교회, 그 교회는 이제 무슨 년에 무슨 지방, 무슨 교회에서 어떤 목사에게 몇 월 며칠 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내야 돼요. 기억이 나야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라로 대충 몇 년도에 받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근데 이제 그래도 인제 좀 교회들이 인제 부활절 아니면 성탄절이니까. 저는 겨울에 받았어요. 그럼 성탄절날 받은 거죠. 제가 아마 중학교 3 학년 중학교 2 학년 땐가 받았던 것 같아요. 중2인지 중3 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는 좀 어쨌든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날짜에 날짜 이걸 찾아 갖고 그래서 써서 냈어요. 그럼 목사가 되는 저도 제 세례 날짜를 기억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만큼 우리가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이거는 정말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례했을 때 문답하잖아요. 그 문답에서 그걸 답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난 그렇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서약을 통해서 세례가 주어져요. 물론 물로 세례를 받은 성령의 세례가 함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는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죠. 보통 세례를 그렇게 받을 때 항상 성령님의 세례가 같이 고넬료 지방에서도 있었죠. 오순절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넬료 지방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세례를 베풀 때 성령님의 임하는 역사가 있었고 바울 베드로 사도가 사마리아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증거들이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얘기니까 이 세례는 우리식으로 지금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그냥 세례 준 날 그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의 경험을 한 그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회개하고 정말 거듭남의 체험을 했었던 그날 우리는 뭐 했다?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았다. 그 전에는 죽음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 죄의 값인 죽음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불하고 내가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는 세례는 깨끗함을 하는 거죠. 세례는 사실은 정결례예요. 부정한 것을 씻는 거. 그래서 내가 부정한 것이 씻겨지고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내가 다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 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3 절의 말씀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전부 다 거듭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다 거듭나셨죠?
주님 만난 경험, 그날 여러분들은요, 주와 함께 죽은 사람, 주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아파야 세례를 받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을 따라서 세례하심으로 연합되어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다시 부활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이후에도 우리는 육체를 아직 못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썩어질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들어서 생각한다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의 근원에게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던 우리가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함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새 생명,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근원인 그 가지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가.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요. 그전에는 죄의 종이에요.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죄였지만 우리는 그전에는 죄의 열매, 죄의 나무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나무에 붙어 있었던 죄의 가지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는 모든 열매는 죄의 열매였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데 어떻게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아까 15절에서 무슨 말씀했어요? 우리가 죄 아래,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냐? 그럴 수 없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거듭났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건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 자신을 누구의 종으로 우리가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우리가 죄에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다시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명에 순종하면 우리는 생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사망의 종이 되면, 사망을 따르면 우리는 사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하고 다른 거죠. 구원파는 어떻게 되죠? 한번 구원받으면 취소가 안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취소가 안 돼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종에게 내어 던져버리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죄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를 그렇게 살리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해방이 됐던 우리가 스스로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또한 이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래서 이제 이 죄의 사망과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 영자, 생명사에서 긴 생명이 오지만 사실은 이제 생명이에요. 주 안에 있는 진실된 참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 이 아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를 통해서부터 계속되어져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는 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죽은 자가 무슨 순종을 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지. 그렇지만 내가 생명에 대하여 순종하면. 순종하려면 순종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순종할 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기에 뭐가 나올까요? 율법이 폐하여졌을까요? 무용할까요? 불필요하고 폐하여진 게 아니에요. 율법도 재해석이 돼서 해석이 돼서 고대 1400년대 주어졌던 말씀이 2000년대 예수님 시대에 AD 1세기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서 야 안식일에 사람을 병자를 고치는 거 야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게 그 억압당하고 그 고통스러운 자를 내버려 두는 게 중요하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뭘 해주신 거예요? 1400년 BC 14세기에 주어졌던 안식일법을 당시 그대에 야 니들이 내용만 알고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겠냐? 사람을 위해서 준 건데 너희는 사람을 위해 준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사람을 괴롭히느냐? 율법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인간이 주인인 거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저에게 있어서의 안식은 그 질병으로서의 해방이 그의 안식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법을 사실은 그 원래의 의도를 따라서 재해석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요. 안식일을 토요일에 안식일을 안 지켜요. 언제 지켜요? 주일날 지키잖아요. 이건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을 누리는 재해석이 된 거죠. 율법의 정신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재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내가 순종할 거에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순종할 거는 안 만들어요.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만들질 않아요. 율법은 폐해졌어. 이웃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이웃사랑 말만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은 뭐에만 관심 내가 복받는 거에만 그 복받는 비결을 어디서 찾아요? 교회 봉사에서 찾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제자 양육이나 제자 훈련이 교회 봉사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뭐 성가대나 뭐 이런 걸로 봉사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수료를 해서 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나의 신앙이 올라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이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고 그러니 순종의 종이 되지 못하니까 복의 종이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앙생활에서조차도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돼버려서 물질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걸 갖다가 물질에 쏟아놓는 종이 된 거죠. 종.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된다라는 거는 순종을 뭐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본질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순종의 종이 되고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삶을,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의 갈등 속에서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너희의 자랑,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이방인들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의 부를 자랑하고 그런 자랑하는 그들에게 뭐에 순종할 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즐거움과 환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화평하여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율법과 죄, 결국 율법은 뭐고 그다음에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7장에서 다룹니다. 이 문제는 이제 이것은 저희가 이제 이야기가 좀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가 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6장까지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6장까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심의 경험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경험들을 다 했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종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자꾸만 우리 자신을 죄의 종으로 내던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변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고서 옛날의 습성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로로 사고 있는 이 죄의 종은 결국은 사막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젠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나무의 근원에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포도나무 가지가 됐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의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